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들 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들 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돌보시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나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는 살아계신다. 나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2021년 11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예배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예배하는 정말 내가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여 부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을 힘입어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없는 자 갇힌 자 아버지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끌어올리시려면 일단 빠져야 됩니다. 뭔가 빠지는 게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빠뜨리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웅덩이와 수렁에 살다 보면 수많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없을 때보다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안 빠지는 것보다 빠졌다 구원받을 때 우리 신앙은요, 뭐라 그래요? 반석 위에 두사.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무 일도 오늘도 무사히,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바라고 그것을 경험하며 내 믿음이 점점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정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삶에 있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있사오니 주님 건져주십시오. 우리 치유와 축복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빠져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속에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환우들을 아버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수렁에 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주께서 도우시고 지금 병상 중에 있는 자들을 주께서 일으켜주시며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 오히려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수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습니다.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옵니다. 하지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처음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건져주시는 그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아버지 내가 부활신앙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헌신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아버지 정말 부활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신을 다짐하고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 헌신의 고백을 담아 또한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정말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디도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오늘은 의심이 들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밖에서 비전 스쿨을 준비하던 청년들이 한참 뭔가 이렇게 토론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제가 밖에 나가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루시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 줄 알거든요. 사실 이 가브리엘, 미가엘은 천사장으로 성경에 나오죠. 가브리엘, 수태고지를 했던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원래 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천사였을 때 어떤 이름인가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힌트처럼 약간 비유적으로 나오는데 한때 빛났던 그를 가리켜 이제 루시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개역성경엔 계명성,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유명사도 아니 그냥 금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샛별이죠. 이걸 다양한 전통 속에
사탄의 이름처럼 쓰고 있는 것이고 루시퍼를요. 그걸 누군가 변형시켜서 이 펄을 엘로 바꿔서 가브리엘, 미가엘 이러니까 그 엘로힘 어떤 하나님을 지칭하고 신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그 엘자를 넣어갖고 이제 루시엘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뭐 기원을 찾아보니까 미국의 사탄교에서 기원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정확치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누가 쓰고 있냐면 이 루시엘을 이단으로 정죄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썼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그 베레 아카데미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개설해서 자신의 사상을 전달해 왔는데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다 그래요. 특히 저 루시엘이라는 이름은요. 그 세 부류의 천사들, 그룹 천사들의 그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루시엘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가 그럴듯하거든요. 어쨌든 루시퍼에 의해서 깨어진 하나님은 가브리엘, 루시엘, 미가엘 이 세 천사의 그룹이 있어서 어떤 균형을 유지하고 안식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무너져 내리니까 하나님의 안식마저도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 그 빈자리를 인간을 그 자리에 이렇게 넣었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맞을까요? 그럴듯한데 일단 루시엘이라는 이름 그런 말 자체가 성경에도 없고 유대교 전통에도 없어요. 외경?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루시퍼도 정확히 사탄의 이름이 아니죠. 더욱이 천사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다. 그럼 그게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만든 피조물 때문에 안식이 깨지는 게. 또한 인간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기능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갔냐는 거죠. 결국 자기 안식을 위해 어떤 인간을 만들고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시작된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럴듯하니까 이게 그럴듯하다는 게 좀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논리가 있어요. 뭔가 창조의 목적이 성경에 좀 불분명한데 그걸 논리적으로 확실히 말해주는 것 같아서 혹 하는 거죠. 이처럼 그럴듯하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어디서 시작된지도 모른 채 마치 진짜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청년도 그런 경우인데 자기가 인터컵 어디서 들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저도 이 이야기 처음 들은 건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중에도 이걸 말하고 다니는 분들 있을 수 있고요. 집사님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인터컵에서 들었다. 그래서 인터컵이 이단이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인터컵은 특정한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교단이 아니잖아요. 선교단체예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 정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면 어쨌든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자기 신념 등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적인 견해가 뭐 전체적인 의견처럼 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그 내용이나 그걸 말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누구건 간에 그게 곧 인터컵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언제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바뀔 수 있거든요. 그게 뭐 최바울 선교사님이건 뭐 강요한 선교사님이건 마찬가지. 누구한테 들었건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말하건 저는 다만 인터컵이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선교단체라고 믿을 뿐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딴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거기가 그러니까 선교를 게을리하거나 선교단체인데 선교를 게을리하거나 청년들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그땐 우리가 등을 돌려야죠. 본질이 훼손됐잖아요. 하지만 그러기 전까진 우린 선교의 동역자로 함께 마지막 시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에 인터컵에서 등을 돌린 걸까요? 많은 교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정말 그들이 뭐 방역 수칙을 어기고 뭐 백신 맞지 말라고 하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해서 뭐 이단 같아 갖고 등을 돌렸다? 등을 돌린 수많은 교회들은요, 그 진짜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인터콥이 여론과 언론에 부정적으로 노출됐어요. 그러면 교회 유지나 전도에 방해가 됩니다. 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입혀지거든요. 어떤 연예인의 소문이 돌면 그 소문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주는 잘라버립니다. 굳이 인터콥 편에 서서 성도들을 설득시키거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쳐내면 그만이니까. 그거 없어도 사니까. 혹은 그렇지 않아도 약간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해버린 거예요. 물론 전도에 방해되는 일은 굳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종의 경영 논리잖아요. 그런 경영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한다? 그럼 그게 영업장이지 그게 교회일까요?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교인이 떠나도 뭐 새신자가 왔다 그거 보고 도망가도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물론 성도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해야죠. 그럼 배려 차원을 넘어서 뭔가 확실히 주신 믿음이 있는데 그걸 거슬러서 배려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분별해 보자고요. 마귀가 선교를 좋아할까요? 수천 명씩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교에 헌신하는 걸 두고만 볼까요? 이럴 때 떠나는 건요, 결국 누구 편 드는 걸까요? 누구 좋은 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요, 인터콥이 선교 안 하고 젊은이들을 훈련시키지 않을 때 그때 떠날 겁니다. 그러지 않는 한 계속 갈 거예요. 자, 약간 곁길로 나갔는데 결국 그 청년이 질문하려던 것은 이거였어요. 돌아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뭐 이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중국에 1년간 그 SM 학생 선교사로 갔다 왔는데 현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거였대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답이야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저보고 답을 하라 그러면 다양하게 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근본적인 답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루시엘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도, 선악과에 대한 논쟁도 전부 자기의 논리를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되는 거야. 왜 사는가를 인간은 끝없이 질문하고 그걸 만족시키는 답을 찾고자 해. 인간의 삶의 목적이 왜 사는가? 하지만 이건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없애야 되는 거거든.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으면 자꾸 왜 사나? 이런 질문이 나와. 근데 행복하면 더 이상 왜 사는지 묻지 않아. 마찬가지야. 성경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아. 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논리적인 질문에 논리적인 답을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논리적인 반론이 나오고 질문들이 나오고 결국 이게 자꾸 논쟁이 되고 사랑이라는 본질은 훼손되고 결국 누가 더 똑똑하냐 하는 이런 싸움이 돼버려. 싸움.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고? 그게 왜 궁금해? 인간 타락의 책임을 뭐 하나님께 돌리려고 그래?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먹은 거 아니야? 이 말 하려고? 그냥 만들만 했으니까 만들었겠지. 아니, 인간을 위해 그게 꼭 필요했나 보지. 그런 게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에게 진짜 답을 주실 거야. 자, 제가 지금 그 질문에 답을 했나요? 안 했어요. 정확히는 피했어요. 왜요? 오늘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피하라 그러셨거든요. 디도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질문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내 논리와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질문들은요, 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논쟁을. 목사님조차도 꼼짝 못하게 하는 나만의 질문 리스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봤어요. 이처럼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위험하지만요, 또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위험해. 나 그거 알아. 뭐 이러는 거죠. 뭔가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자기 나름의 성경 박사예요. 근데 도대체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알게끔 써져 있지 않아요. 성경이 어떤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나요?
우리의 논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경이 쓰여졌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비논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종의 초논리겠죠. 인간의 이성을 좀 넘어서 있다고요. 아니, 인간에게 이해하라고 이해도 못하는 글을 주셨단 말이야?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성령의 조명 같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신뢰하는 가운데 깨달음 같은 게 있다고요.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단순히 이성만 가지고 알게끔 써져 있다면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뭔가 안다는 생각, 혹은 알 수 있다는 생각이요, 그냥 계속 이상한 질문, 이상한 대답을 만들어내. 이건 교만일 뿐입니다. 그 이야기 듣고 있으면 무슨 루시엘이 어쩌고저쩌고 그럴듯한데 아니란 말이에요. 논리로 배운 신앙은요, 결국 어떤 새로운 논리 앞에서 또 무너집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내가 따질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말씀을 그대로 믿어? 이것과 이 말씀이 부딪히는데?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게 믿어져요. 이미와 아직이 받아들여져요. 내가 믿고 믿음이 자라면서. 성경은 우리로요,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믿음. 창세기가 무슨 창조에 관한 과학적인 사실을 밝히고 증명해내려고 쓴 거예요? 아니거든요. 믿게 하려고, 믿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믿게 하려고 써놓으신 거예요. 믿음, 곧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요. 믿음이 자라게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요, 그걸 누리게 하는데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뇌를 만족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걸 요한복음이 말해줍니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단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넘어서 성경 전체가 기록된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예요?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서 그에게서 오는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도 척척 박사가 되고도 생명이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의 지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경이 쓰인 게 아니에요. 알게 하려고가 아니라 믿게 하려고 해요. 생명은요, 아는 데서 나오지 않고 믿는 데서 나옵니다. 논리적으로 썼다고 믿게 되나요? 오히려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이 성경을 통해 믿게 되는 건 더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알 수 있다는 교만과 또 어떤 논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욕심,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어떤 질문, 그런 질문에 누구도 대답 못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상한 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한 곳에서 답을 얻어요. 그게 다행히 하나님의 긍휼이 찾게 해주신 어떤 답이면, 진짜 답이면 좋겠지만, 교만한 인간이 도달하는 것은 주로 이단적인 사상들에 도달하는 거예요. 뭔가 이단은요, 명확하거든요. 이단은 뭔가 논리적인 거예요. 뭔가 딱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믿음이 자라나면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든 그 질문이 사라지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이성을 만족시키는 딱 떨어지는 논리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유레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어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현대의 시대 사조 자체가 이단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이단입니다. 어떤 이런 철학, 어떤 에세이, 이런 데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게요, 대부분 이단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성경과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많아요. 그래서요, 과학도 그래요. 진화론도요. 무신론도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어떤 불가지론. 유럽 사람들은 이런 불가지론이 많다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긴 했지만 관여하진 않는다. 또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압을 가둬놓고 어떤 이렇게 던져놨다는 어떤 시계공 이론,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이단입니다. 또 어떤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상들, 잘못된 생각, 이단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들이 우리로 답을 발견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번 주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가 또 세계 1위를 휩쓸었었죠. 뭐죠? 뭐예요? 지옥이라는 드라마예요. 저는 1편 보다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약해 놓은 것만 봤는데, 뭐 일종의 뭐 사이비 종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사이비라고는 하지만 결국 사이비라는 이름처럼 나왔지만 어떤 중세로부터 현대까지 어떤 인간의 그 종교에 관한 관점, 생각,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런 걸 보잖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메시지를 거기서 받습니다. 자기 질문에 답을 거기서 얻어버려요. 이게 스토리가 주는 힘이거든요. 그 뒤에 역사하는 사탄의 힘이기도 하고요. 평이나 댓글이 뭐라고 하냐면, 그 지옥을 보고 나서 결국 종교는 조심해야 할 어떤 거다, 이런 게 많아요. 신이 있다 없다를 떠나 종교가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적은 역사적으로 없다, 별로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거죠. 그게 그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받는 메시지예요. 근데 또 이 말이 틀렸나요? 또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 맞거든요. 분명 종교는, 또한 기독교조차도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흘러왔습니다. 물론 변명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남은 자들은 있었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질문을 정말 그 사랑 속에서, 그 신뢰 속에서 녹여내고 찾아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어떤 또 다른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악영향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엔 영화 얘기예요. 영화. 아까 드라마였는데 이번엔 영화. 한국 배우 마동석의 허리우드 진출장. 여러분 이터널스 보셨나요? 저도 못 봤어요. 아직 개봉 중이에요. 하지만 스토리는 대강 압니다. 외계 문명이 지구 문명 초기에 찾아와서 문명의 발달에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영화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어떤 외계 문명이 이 지구라는 데 와갖고 어떤 인류의 어떤 시초가 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유명한 감독이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요, 양자 물리학의 시대잖아요. 지금은 과학이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양자 물리학이 그래요. 기술의 진보는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AI가 나오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요. 너무 믿기지가 않습니다. 운전자가 없이 차가 어떻게 운행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요, 이젠 AI가 인간의 지능을 압도한대요. 무서운 얘기죠. 그런 걸 보면, 야, 이런 식으로 발전하다 보면 우리보다, 만약에 외계 문명이 있다면 한 우리보다 1000년 정도만 앞선 외계 문명이 있으면 그들은 결국 얼마만한 발전을 했을까?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지 않았을까? 아니, UFO도 지금 미국에서 거의 인정하다시피 한 뭐 그런 뉴스를 내보내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도 남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정말 고도로 발달된 어떤 외계 문명에 만들어진 건 아닐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하는 세상이 아니라 불교의 사상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외계 문명의 어떤 프로그램 중 일부가 아닐까? 어떤 홀로그램, 뭐 어떤 이게 가상현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이게 머리 나쁜 사람이 하는 생각이 아니라 아주 영리한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공부와 공부의 끝에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영화 한 편만 보고 있어도, 책 한 권만 읽고 있어도, 수업 시간에 앉아만 있어도 온갖 사상들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스며듭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내 스스로 어떻게 내가 이런 질문을 할 생각을 했지? 뭐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약간 반기독교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 없다는 소리 또 들을까봐 아무에게도 말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질문은 사라지지 않고 의심의 안개도 거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들고 사는 이 발달된 물질 문명 사회에서요, 그 온갖 잡다한 사상들을 이겨낸다. 또 돈의 지배를 또 받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순수히 지켜낸다는 게 지금 거의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교회는 비어가고요, 다음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있는 교인들마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통이라고 뭐 문패는 붙여놨지만 정말 그럴까? 우리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떡하실 건가요? 차라리 핍박받던 초대교회 때가 믿음을 지키기 쉬웠다고 하면
과언일까요? 어쨌든 똑똑해진 대중들은요, 자신의 질문이 정당하고 옳은 것이라 여기고요, 그에 대한 답을 항상 마음 한쪽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다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건 어떤 철학이나 에세이 같은 어떤 사색적인 책들 많이 나오거든요. 또 에세이가 대세거든요. 그야말로 뭐 이단을 통해서건 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날 얻어버려요? 아, 이거 같다.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에서 답을 얻어도 답이 아닐 확률이 커요. 물론 그런 것들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도 어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지평을 오히려 넓혀주기도 합니다. 공부는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내가 답을 찾아버린다. 이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게 나의 답이 된다.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 이단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주의하래요. 그 사상이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답니다. 포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 탁 믿어버리면. 나의 질문이 의심에서 출발했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그 질문 자체가 내가 답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이 어디에서 출발했나를 눈치채야 돼요. 의심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갭, 틈, 거기서 시작된 질문이에요.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자기 질문에 대한 답을 잘못된 곳에서 찾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모르겠고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다 이상한 놈 만나서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 가르침에.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자기만의 요상한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서서히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혹은 자기에게 답을 준 어떤 그 이단이나 사상에 완전히 확 빠져버립니다. 디도서 3장 9절 10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보세요. 어리석은 질문은요 다툼을 일으키고요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은 건져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게 지식의 문제라면 그들의 잘못된 지식을 고쳐주면 되겠지만 빠진 후에는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로잡힌 상태거든요. 영적인 출발이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 틈을 마귀가 파고들어서 잘못된 확신을 준 후에 고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멀리하랍니다. 한두 번 훈계해보고 이 사람은 완전히 사로잡혀 안 된다. 멀리하고 기도해줄 뿐이에요. 비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한 이단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온갖 세속적인 생각들이 핸드폰을 통해 영화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 책을 통해 다가옵니다. 이제 제대로 예수 믿기는 글러버렸어요. 진짜예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런 자들과 씨름하다가 나도 끌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10절에 멀리하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세상 문화도요 조심하고 때로는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살다 보면 어떤 순간 가장 근본적인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런 질문뿐만 아니라 결국 이런 의심이 어떤 질문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정말 있을까? 이런 거예요. 또 우리가 고난 속에 빠져도 이런 질문이 나오고 신이 정말 존재할까? 그러면 어떤 의심을 쫓아내기도 전에 질문이 꼬리를 이어져요. 근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어떤 정말 세뇌된 거 아닐까? 그냥 두려움과 약함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건 아닐까?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 이런 건 그냥 심리적인 현상 아닐까? 혹은 다른 종교에서도 경험되는 그 현상도 비슷한 게 있다 그러는데 어떤 그 평안, 기쁨, 명상할 때 이건 우리만의 독특한 무엇이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그 어떤 영적인 현상인가? 심지어 최근에 어떤 그 드라마에서는 뭐 최근은 아니지 몇 년 된 드라마인데 스님이 하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중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느 날 굴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는 중에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기쁘고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도 이쁘고 잎사귀의 흔들림도 이쁘고 시냇물의 속삭임도 너무 아름답게 들리더래요. 그 길로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한 3번 이번에도 한 3번 들은 얘기예요. 그냥 기독교 간증에서 따온 말도 안 되는 대사일까요? 그러면 의심이 든다고요. 이거 그냥 멍하게 들어가 보고 있다가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방언이 우리만의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힌두교에도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병 치료하는 거? 있대요.
있대요.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까 술사들도 만든다고요. 자꾸 이런 의심병이 들고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의심을 어디선가 끊어줘야 되고 멈춰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은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쫓아내지 못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꾸 어떤 의심을 해요. 좋아. 근데 어떤 이 마지노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더 이상 내가 누구도 나의 확신을 흔들지 못할 최종 마지노선 딱 있어야 돼요. 이것만큼은 흔들지 못해. 이런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의 그 경험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나는 그런 경험, 난 정말 그 속에서 단순히 기적적인 체험이 아니라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믿음을 따라 순종했을 때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너무 잘 봐왔다.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누구도 그 믿음을 흔들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어떤 이런 그런 마지노선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그런 식의 경험은 신비한 영적인 경험들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요, 이 경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들이에요. 단순히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영적인 것이지만 믿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말 건져주셨는지, 정말 우연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분의 건져주심에 대한, 그래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어떤 그 인격적인 체험,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신비적인 체험을 넘어 인격 대 인격 간의 어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성경 공부로 만들어진 믿음 갖고 안 됩니다. 주일 성수로 지켜온 율법적인 믿음도 안 돼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예요.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도 좋지만 믿음에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체험이, 그래서 제가 더 믿음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게 아니면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이 의심의 세계, 이 치열한 영적 이 싸움의 전쟁터에서요, 지금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강한 자만 살아남는 전쟁터예요. 강한 믿음, 체험적인 확신한 신앙만이 살아남는다고요. 여러분, 학자같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세요. 또한 믿음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인격적인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아서 함께 천국에 이르는 우리 따릉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의심막이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정말 체험하고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의 선포하옵소서.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아버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여 경험하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체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를 보며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며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이 틈탈 때에도 아버지, 의심이 꼬리를 물 때에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 정말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고속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확실하고 굳게 믿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우리 따름과 누린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들 불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들 불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돌보시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나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는 살아계신다. 나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